이와 같이 모세가 기록한 자기 이전의 인류사에 대한 기록과 모세에 대한 기록들은 참되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조상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을 자손들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에게 가라고 하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고,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었느냐 묻거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했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행한 모세의 이적을 보고 믿었으며 그 이적 앞에서 바로가 굴복하는 것을 보고 확신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가 심히 강팍한 자로서 웬만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은 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바로가 굴복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담력을 얻어 400년 동안 거주하던 땅을 떠날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 3장 모세가 기록한 인류의 과거 역사.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납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는 것이다. 곧 남자만을 창조하시고 그를 사람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또한 여자만을 창조하시고 그를 사람이라 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신 것이다. 사람의 이름은 처음부터 복수형으로서 그들에게라는 복수를 쓰셨다. 당시의 사람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었으므로 항구적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게 하려면 그들이 생육할 수 있어야 했다. 곧 잉태와 해산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녀를 낳아 길러야만 그들의 날수가 길어질 수 있었다. 그들의 날수는 대략 1000년쯤 되었으니 성경 기록상에는 무드셀라가 969세나 향수했다고 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경륜하신 대로 인류의 충만한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이끌어 그에게 생기를 부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으로서 아담이 곧 생명이 된 것이다. 그 아담을 말할 때는 그라는 단수를 썼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 그의 아내를 만들어 주시기까지는 이와 같이 단수로 칭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 에덴에 두시고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나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보시고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 이로써 생령이 된 아담의 후예들도 생겨났으므로 이 땅 위에는 사람의 후예들과 생령의 후예들이 함께 거하게 되었다. 외형상으로는 생령과 보통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어 서로 마음에 드는 자들끼리 아내와 남편을 삼고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은 이를 구별하시고 생령의 후예들을 보존하시려고 홍수로서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기에 이르렀으나 이것이 인류가 홍수로서 멸망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땅 위에 충만할 때 그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에덴에 두심으로써
그 의도하신 대로 진행되었다. 그때 택함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을 네피림이라 하였으니 곧 네피림이란 나팔에서 나온 말로서 떨어지다, 자격이 없다, 제외되다 라는 뜻이다. 이들은 생명으로 택함받을 자격이 전무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하루빨리 이 땅에서 쓸어버리심은 그들로 인하여 생명들마저 영을 잃게 됨을 면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홍수로 인하여 네피림뿐 아니라 생령으로 태어난 자들도 함께 멸망했다. 이때 생령으로서 완전한 자들은 겨우 8사람뿐이었다. 그들에게 미리 방주를 예비케 하여 그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홍수를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겨우 노아의 8식구뿐이었다. 그 8식구로 말미암아 다시 인류는 번창하게 되었다.